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종말, 죽음 이후의 세계, 무슨 다큐멘터리 같네요, 그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어떤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성경 안에서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거다. 나는 이걸 믿는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실 죽어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무슨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거죠. 다시 말하면 미지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정글을 안 가본 사람이 정글에 대해서 모르듯이 이건 죽음 이후의 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특별히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본 사람도 없고 갔다 올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역사관을 이렇게 말해요. 윤회라든가 돌고 돈다든가, 그러다가 영원히 끝나지 않고 시간이 반복된다든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직선적 역사관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요 반복돼요. 우리가 자녀가 또 태어나고 그 자녀가 또 태어나고, 그래서 무엇인가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종말관이 그런 종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그 밀레니움에 전 세계 이단이 종말이 온다라는 이단이 몇 개쯤 있었을 것 같으세요?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도 그죠?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보니까 전 세계 1200개 종말이 온다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만 70 몇 개가 있었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다미선교회라고, 기억나시나요? 다미선교회. 주님 오신다고, 그죠? 다 팔으라고. 그분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또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약간 병이라,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자기를 곧 온다라고 하는 임박한 무엇인가 이렇게 끌려서 그렇게 충동질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좀 이야기하기 껄끄럽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종말에 관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어도 좀 동의해 주시고, 나는 너보다 잘한다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역시 이해 못하기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보려고 한 초점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죽음 이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이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종말론, 그러면 우리가 그 신학 명으로는 에스카톨로지라고 합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류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 혹은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면 개인이 죽음 이후에 겪게 될 것들에 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종말론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구원론, 그 다음에 속죄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종말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요. 권사님 역시 권사님 나오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죠? Repent.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뭐냐 하면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천국이 왔다고 말했을까요? 야, 너네들 좀 잘 살아라. 야, 너 어디 그렇게 사냐?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여러분, 이게 예수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면 기독교 신앙 혹은 기독교가 지향해야 되는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뭐지? 왜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예수는 그걸 위해 목숨을 바쳤지? 저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장에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전원희 목사님 특강하실 때 구약에는 미래에 대한 종말에 관한 묵시적인 어떤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나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개념들이 좀 적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내세적이거나 마태복음 4장 17절이에요. 네. 그래갖고 싸우지 마세요. 뭐 장절 갖고 장절로 뭐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피한적이기보다는 차한적이에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요. 인간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의 한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죠? 인간이 어려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은 어쩌보면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적 구원이 강조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아시죠? 430년 동안 민족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땐 어떻게 해요? 잘못할 땐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보면 20번 정도 반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 불순종하면 이방 민족을 보내서 어렵게 하시면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지겹게 반복하잖아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결국 그러다가 1000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한 사회나 한 나라나 국가를 개인의 어떤 구원보다 앞서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드라마가 국가나 민족 간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물론 개인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구약 성경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없지만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종말에 관한 묵시문학적 종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의 사탄이 끝나고 악이 멸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보통 우리가 묵시문학적 종말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에 기억나세요? 이 얘기를 드렸죠. 요엘서에도 나오고 아모스에도 나오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그 민족이 잘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다른 민족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메시지는 미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일에 대한 전조처럼 말씀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사야 11장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네, 성경 네. 저희가 그 새 번역을 쓰고 있어서요. 그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자, 이 본문은 이제 10장부터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시리아를 치실 것이고 쓰러뜨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 이사야 11장 이야기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 그다음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6절 같이 읽죠. 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새듯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가 올 것 같으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이 나라가 올까요? 아멘.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독사의 구멍에 아이가 손을 넣고 막 그냥 표범하고 새끼 염소가 함께 누워서 놀고 뭐 이런 게 사실 이걸 우리가 보통 상징적 표현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보통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라가 꿈꾸는 나라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현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 현세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의 이야기를 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사야의 말씀, 다니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그 나라 당시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미래의 종말의 사건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끝내는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 구약의 사건들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사용하셔서 설명하는 걸 보면 구약과 신약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고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본문들의 예가 굉장히 많지만 제가 마태복음 24장 15절만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피시죠. 한번 두 번 찾을 것 같은데 24장 15절 16절에 같이 한번 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불러요. 종말에 관한 예언이 기록된 장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13장과 더불어 누가와 요한에는 이런 본문이 따로 모여 있지 않은데 마가와 마태는 하나의 단락 안에 있어요. 24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요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말씀하셔요. 물론 예수님이 말하는 이 종말은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질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건 그것만으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24장 전체를 보면 그날이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될 거라는 미래적 종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에 있어서 종말과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이야기와 잘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종말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저는 그리스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파토스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해라 그러세요. 에이, 와, 이렇게 살겠어요? 전 아니라고 봐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저는 본질적인 게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종말은요 미래적 어떤 시점에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은 맞지만 그러나 그 종말의 사건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종말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 저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미워도 그렇게까지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 와도 끝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청 좋은 일이나 행운이 와도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과 그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를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날에 적용하면서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또 인용하세요. 29절 30절 읽어볼까요? 그 밑에 시작.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는 마지막 날에 다시 인자가 오실 때 권능의 구름을 타고 모든 것을 그죠? 나타낼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 13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내세적인 종말의 이야기나 아니면 한 민족이 멸망하는 이야기,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시고 인자가 다시 오셔서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인용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들은 결국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향해서, 종말의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해한 종말은 뭘까?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러니까 뒤에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바실레이아가 나라란 말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은 통치라는 개념이에요. 통치. 국가가 성립되려면 세 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는 국민, 두 번째는 주권, 세 번째 영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권이에요. 국민하고 영토가 있어봤자 주권이 다른 나라가 갖고 있으면 그 나라가 내 나라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어떤 의미냐면 주권이란 말이에요. 주권,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보실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미래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말은 잘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아멘 하신 분 4분, 머리 끄떡이신 분 3분, 이렇게 하신 분 2분. 자, 누가복음 17장 찾아보실래요? 17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누가복음 17장 20, 2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자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2017년 6월 30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 제가 이 N이라는 단어 있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고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among이라는 단어도 번역하고 in you, 네 안에 일어난다는 번역이 또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로마서 14장 17장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17, 18절 같이 읽으면 저는 이 로마서 14장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지금 임한 증거로 보는 제가 느끼는 장절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가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 righteousness, 그죠? 어떤 정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의로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저는 그 고백을 믿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날마다 짜증나세요? 뭔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힘들면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겠다 해서 요즘 그 얘기 안 해요. 힘들면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너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요즘 얘기 안 해요. 그죠? 저는 목회팀하고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이 일을 못 해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목회자가 아무리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잘해도 저희가 참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기쁨을 주신단 말이죠. 말씀을 준비할 때도 기쁨을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괴로운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분명히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사탄은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그죠? 우리를 날마다 삼키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종말이 꼭 와야 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탄과 악의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인정한다면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가만히 두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신종론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우리가 미스테리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제가 미국에서 논문 쓴 게 신종론인데 제가 논문 쓰고 나서 내가 고백한 게 있어요. 모르겠다. 학점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시간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제가 그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다르게 살자. 제가 지금 아픈 우리 주연자매님 찾아가요. 제가 가서 하는 말은 하나요. 제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해요. 매일 가서. 여기에서의 1시간과 하루가 어떤 사람과 1시간과 하루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고, 그 시간은 밖에서 흥청망청 사는 시간보다 오히려 더 값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기냐 짧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도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진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잠잠한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안에 오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요,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다니까요. 자식에게도 못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올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이런 걸 나는 믿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므로 내 삶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되는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완성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는 나라예요. 만약에 인간이 완성한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써요. 표현을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인간이 쌓아가는 이 삶이 진보가 되고 국가나 개인이 더 좋은 삶과 좋은 질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생각의 기초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게 문예부흥이에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 문예부흥의 타겟이 뭐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인간이
모든 학문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이 땅에 천국을 이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게 문예부흥이에요.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르네상스. 그게 여지없이 깨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인간의 낙관적인 견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나온 생각이 뭐냐 하면 인간이 세워가는 세상이 진짜 진보일까? 이런 질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탁기가 더 좋아지고 비행기가 빨리 가고 우리가 뭔가 좀 편리한 생활이 돼가는 게 그게 진짜 이 세상에서 진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유토피아가?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더 피곤해요. 더 연락도 많이 오고 뭐 돈도 안 드니까 매일 카톡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냐 아니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토피아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산 것으로 심판받을 때가 있을 거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은 페어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죽어가잖아요.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그때 5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요 그냥 죽으면 끝이다 여기서 평안했으면 됐다가 아니라 죽는 순간에 뭘 봐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시는 걸 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의 종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서 맞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온전케 구원해 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종말은 반쪽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오늘 내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 정도로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이런 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4장 1절만 읽겠습니다만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죠? 네.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파스칼이 그죠? 빵새를 쓰고 파스칼이 그 철학자잖아요. 수학자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 손들어 봐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니까 철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왜 안 믿니? 야, 이 좋은 걸 왜 안 믿니? 그렇게 시작해요. 철학적 접근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볼래?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어. 자, 이제 네 가지 함수밖에 없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있어.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있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없어. 이거하고 더 뭔가 있니? 이거 외에는 없지 않니?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하냐면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번 해보자. 어떻게 사는 게 이득인지. 그리고 파스칼이 시작해요. 아래서 들어가 볼게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게세라세라 이 세상에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내고 다 살아서 이 사람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파스칼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에게 오는 결론이 그 사람에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로 놓자는 거예요. 적어도 그냥 너희가 마이너스가 싫으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죽으니까 있어. 이 패가 망신인 거예요. 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마이너스인 거예요. 있다고 생각했는데, 위에부터 보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 파스칼이 말해요. 이게 실패한 인생인 것 같니?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내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네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니? 적어도 네가 플러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난 제로라고 둘게. 그런 거야. 그 사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살고 그것 때문에 도우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선한 일을 하고 살지 않았니? 마지막 믿었는데 죽어보니까 있어.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적어도 플러스 아니면 제로라는 거야. 마이너스. 제로거나 마이너스고. 나는 그냥 확률적으로라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참 잘 설명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종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간순간 무의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윤리적 실존이 왜 거기서 방황하냐 하면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도우면서 살자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선한 일 했는데 욕해, 고발해. 내가 좋은 일하고 막 이 사람 도와줬는데 이 남자가 나 성추행했어요 하고 신고해. 여러분 이런 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윤리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내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자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 실존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착해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의 한계는 자기의 경험적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에 부딪혔을 때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연단시키고 하신다고 그 선한 일에 관한 의미를 찾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관해서 여기 살 때 좀 마음 편하고 여기 살 때 좀 기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성경에서 예수께서 그리고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서신서에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입에 침을 바르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우리가 성경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종말에 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인가. 제가 이제 읽을게요. 11장 15절.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개인적인 결론은 마치 내일 역사적 종말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현실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살자. 그런데 또 반대로 마치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자. 이걸 제가 예전에 한번 써둔 적이 있지만 영어로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건
뭐 요즘은 거의 이디움처럼 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쓸게요. 예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already 이미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궁극적으로 이 땅에 통치하시고 완전히 이루시진 않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늘나라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쉬운 이해, 동시에 가장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이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날을 믿고 그 날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예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좀 하고요. 그래서 신학의 종말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항상 반복되는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10절 11절 11절만 읽을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한 첫 번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구름 진짜 이렇게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건지 아니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 저희가 늘 그림으로 보는 게 그거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휴거하시 우리가 인간이 휴거되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을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가 멸하게 되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원수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맨 마지막에 악과 사탄은 끝날 겁니다. 세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착하게 산 사람이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 기준으로 착할 건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누구도 핑계치 못할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없고요. 누구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이시고 구원의 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에 참여하거나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를 이제 더 덧붙여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거수해 주실래요?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자, 손 내리시고. 그러면 죽으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무덤에 있던 자가 다 들려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안 드신 분은 뭐 개인적인 의견 있으세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 뭐 어떤 게 있지 또? 뭐가 있죠? 네. 두 개 외에 무슨 옵션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다른 옵션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구원과 관련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가느냐,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 모든 죽은 자와 산 자가 이렇게 들림을 받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본문 단락들이 두 개를 다 긍정할 수 있는 단락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에 그런 본문이 있어요. 그리고 21장에도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예외 없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언젠지 시점은 성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중요한 게 있으면 중간에 있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뭐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주교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이라는 건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말은 프로게토리라고 영어로 말하고, 우리가 그 라틴어로 말하면 프로가토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연옥이라는 개념은 초창기에도 있었지만 13세기 리옹에서 이 공의회에서 연옥에 대해서 발표한,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죽었는데 저를 보면, 제가 죽었을 때 저를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죄송해요 인상 쓰지 마시고, 정말 죄 없이 흠 없이,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호희 목사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그 반대쪽으로 갈 것 같은 뭐 이런, 그런다. 이승주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리까리해요.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마이크 잡았으니까 오늘 다음에 하실 때 뭐 이렇게 인용하세요. 예, 예. 그러면 이 확실히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다 사할 기회를 못 갖고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죽는다거나. 그럴 경우엔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서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캐톨릭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의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고해성사를 하면 고해성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해성사에서 제가 지난밤에 뭐 누구하고 뭐 계속 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부님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 뭐 자매님 그죠? 예, 뭐를 몇 번 미사를 몇 번 하시고, 그죠? 뭐 어디 가서 뭐 하시고, 이렇게 그 행위할 것을 알려줘요. 예. 그게 왜냐하면 믿음과 더불어 행동하고 행하는 것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옥도 마찬가지예요. 연옥도 고난을 당해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고행이라는 게.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가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갈 수 없다고 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뭐냐면 1336년 교황 베네딕트 12세 때,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정화의 장소에서 그들이 죽음 후에 정화의 벌을 받는 것을 이곳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신 중보.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 사실은 캐톨릭적 의미로 말하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교통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성도의 교제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벗기까지 연옥의 불 속에서 정화돼야 되는데요. 지옥은 모든 희망이 끝난데고 연옥은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 도움은 신자들의 중보의 기도예요. 그리고 연단의 제물을 올림으로 인해 그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뭐죠? 제가 설교했죠. 2주 전에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래서 생긴 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내가 아리까리 할 때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전의 땡그랑 소리가 들릴 때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개념을 믿는 사람들은 신봉할 수밖에 없죠. 이 시기가 다, 이거 생긴 시기가 사실은 캐톨릭에서 이
돈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든가,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의 면죄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 그 당시에 교황들은 지금은 좀 안 그러시지만 좀 너무 형편없는 분들이 교황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웃긴 거 아세요? 교황 황제가 황제자를 잃으면 교황 와서 교황했어요. 3명인가 그렇잖아요. 역사를 보면. 네. 되게 재밌어요. 네.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돈 내고 교황이나 하자. 그래서 3명이 돈 내고 교황해요. 근데 이름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절충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건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한나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게한나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데 게한나라는 말 말고 하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하데스가 뭐냐 하면 음부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제가 성경 본문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9장 43절 한번 펴보실래요? 네. 이 두 가지에 굉장히 그 의문이 있는 분들은 이분의 해결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9장 43절. 마태복음 9장 43절. 없나요? 그래요? 내가 읽을게요. 제가 뭔가 잘못 썼다. 9장에 있을 거예요. 네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이 몇 절에 있죠? 왜 그 눈이 범죄를 하거든 찍어버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몇 장이지 갑자기? 제가 읽을게요. 2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몇 장이에요? 18장. 18장. 8절입니다. 네. 18장 8절. 네. 18장 8절. 네. 여기에 지옥이란 단어가 게한나예요. 게한나. 네. 게한나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대목에,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라고 개혁엔 돼 있고, 여기는 죽음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단어가 하데스란 단어예요. 하데스란 단어. 그래서 요아킴 에레미야스는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에, 지옥에 갈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에 천국에 갈 사람이 있다. 이걸 근거의 본문을 어디를 드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죠. 그때 왜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있고 그 밑에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기를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밖에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말해줘서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주면 여기 못 오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가봤자 너하고 똑같이 취급할 거고,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취급할 거고, 이미 예언자와 많은 사람들이 갔으나 그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 여러분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킹덤 오브 갓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낙원이라고 나와요. 헬라어에도 파라다이스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파라다이스 음부와 낙원에 있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게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해도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분 그러잖아요. 화장하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육체가 없이 반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육체의 몸이 다시 형성돼서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걱정 안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연옥은요 마카비아 이서라고 하는 외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은 없고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에 마카비아 사서가 있고, 제가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나눠졌는지 설명을 한
강의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들으시고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다스 마카비우스는 각 사람부터 은 2,000 드라크마씩을 모금하여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에 근거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이론이, 신학적 이론이 생기게 됐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연옥은 기독교 성경적이지 않고요.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차이점이 뭐냐면, 연옥에서 말하고 있는 성상과 유물 그리고 헌금과 행위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 자체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저희 모든 개신교에서는 연옥에 관한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이거는 읽고 갈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안 찾았군요. 죄송해요. 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연옥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어떤 보여지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닫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한번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나 삶이 변해요. 근데 어느 것이 먼저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느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행위적인 것을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를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똑같이 누구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여도 성경이 말하는 게 거기에 초점이 있죠. 진짜 그가 전심으로, 그래서 왜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거룩함으로, 그죠? 새롭게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바꾸는 것 자체가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는 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죠?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진짜 이렇게 막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막, 그죠?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천년절 후천년절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제가 그것만 같이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전천년 후천년, 그죠? 천년왕국, 7년 대환란, 이런 말 들어는 봤으나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중에 기억 못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전천년전,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느냐, 천년하고 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또 천년 왕국도 지금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 부활이 이루어진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의 통치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전에 왔다고 해서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여보세요?
후천연설. 자, 이제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각설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의 천년이라고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라면 지금 우리의 교회라든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천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게 나눠져요. 그래서 후천연설은 지금의 이 시대가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2000년이 넘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기간이고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고, 전천연설은 예수께서 이제 재림하고 오신 이후에 천년의 다스림이 올 것이다는 거고, 무천연설은 이 천년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말이지 예수께서 꼭 천년이 지나고 오실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걸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는데 저희도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성경 자체가 어떤 것이 먼저 오고 어떤 것이 나중에 오고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하잖아요. 다니엘서 9장을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일이 오기 전에 환란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어요. 그때 너희가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올 건데 이 환란도 여러분 봐요. 지금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거봐 말세다 이런 분 있죠. 그러면 그 말세로 하면 폼페이가 무너졌을 때 말세 왔어야 돼요. 폼페이가 무너졌을 때, 혹은 화산이 터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세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 개념을 어떤 역사적이고 우주적이고 큰 사건 하나에 여러분 그 의미를 두면 이단에 빠져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막 동영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뭐 유엔이 10개가 모이면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면 또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또 그 얘기에 또 빠졌던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이 온다는 건, 저는 이걸 영적으로 읽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요. 대환란이 와요. 육체적으로 보이는 환란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하고 내 원래 본성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 사람의 본성이 싸우고 거기에서 정말로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와요. 저는 그것들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함해서 마지막에 역사적인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악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전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싸움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왜냐하면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이 싸우는 일들이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아니면 종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에 대한 날짜의 문제이든 우리의 관심은 거기보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 안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여러분 신앙을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정말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기쁨이 와야지. 기쁨이 오나 해보세요. 기쁨이 안 와요. 기쁨은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와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 믿기 때문에. 왜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종말은요 겁줘서 돈을 뜯으려고 예수께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종말 겁을 줘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수무 그림 찾기처럼 너희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셨다면 예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 하셨을 거예요.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게. 저는 우리가 서로가 다른 어떤 이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어느 날 오고 무엇이 먼저인지가 예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신약 성경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에 관한 혹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고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변화가 와요.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씩이라도 그죠? 우리 이동보 집사님 좀 그렇다고 치자 뭐 이런 네? 많이 변했어요? 안 좋은 쪽으로? 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제가 사실 온거 더 있는데 복잡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오면 제가 할게요. 현대신학에서 어떻게 종말을 이해하는지 6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질문 있으세요? 질문 먼저 받을게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종말, 뭐 이 말세 또는 뭐 방금 말씀하신 여러 이런 뭐 천국, 낙원 뭐 이런 표현들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기독교 종교에 관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기를 자꾸 우리가 타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 일어날 뭐 그 개개인의 믿음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이 어디를 가고에 관한 문제는 다분히 아니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역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표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의 믿음, 단순한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마치 아니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너무나 요 틈새를 잘 노려서 들어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오롯이 우리의 몫이고 그래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전제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그거를 손을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는 목회자분들의 어떤 연구 과제를 평신도들한테 던져놓으면 우리는 굉장히 컨퓨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대답을 할게요. 네. 네.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 맞아요. 믿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단에 가면 다 이런 거예요. 안 가보셨죠? 안 가보셨죠?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궁금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이단에 가면 그런 얘기 해줘? 안 해주지.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몰라? 몰라. 어떡하냐. 너 이긴 자를 모르면 구원 못 받는데 이러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신학적인 것을 신학적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죠. 정리하는 건데 왜 이야기를 해야만 하냐 하면 지금 이단이 말씀드렸듯이 200만이에요. 그죠? 650만 기독교인 중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제가 A, B, C, D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결론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할 때 물어볼 때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게 저는 신앙이 믿음 말씀 위에 쓰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굳이 저도 어려운 얘기들은 다 뺀 거예요. 제가 여기 여러분 원고 26페이지인데 제가 26페이지 중에 제가 밤을 샜어요. 며칠 동안. 근데 제가 가장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만 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단 만나보시면 근데 반드시 이단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 안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사도 요한도 얘기하고 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는 것보다 얘기하신 것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부딪힐 때 말씀이 붙잡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힘들지만 좀 우리가 이런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 인해서 뭔가 예방주사 맞는 저는 늘 그 생각하거든요. 예방주사 맞자. 안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이단인 사람 교회 안에서도 사실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제일 황당한 게 뭐냐 하면 엉뚱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믿으세요. 이러면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진지한 질문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말해줄 수 있는 게 전 리더의 어렵지만 리더가 가져야 될 책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저도 신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제가 안 한다고 해서 뭐 목회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책임? 왜냐하면 주변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평신도 신학을 듣게 해요. 모든 리더들을 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이 왔을 때나 이단이 찾아와서 예를 들면 뜻풀이하거나 나무 비유 같은 거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그걸 당황스럽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에 빠져서 우리 교회도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은 몰라요. 그거예요. 우리 교인들. 근데 거기 가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리석은 건데 저희가 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미리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자 이런 말 있잖아요. 소망에서 묻는 자에게 말할 것을 준비하자. 그렇게 저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 같고요. 하여간 좀 이해 안 가는 얘기를 막 드린 건 죄송하고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네.